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요,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오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이 이 민족의 구원이며 이 나라의 구원이며 전 세계의 구원임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함임을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의 구원과 이 민족의 구원과 세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를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혜가 차고 넘쳐 우리를 하나님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담대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지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고통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굳세라. 이 믿음으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435장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며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유함을 얻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조현우 집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매주 또 이렇게 특송하시고 또 좋은 찬양의 고백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 가족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셔서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기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모든 예배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이 공예배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의 1부, 2부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는 저희 교회는 이제 4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되 49명에 한해서만 저희가 정부 방침이 되어 있기에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온라인 예배 방법은 유튜브 검색창에 청라 21세기 교회를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식 채널로 좀 옮겼는데요. 저희가 옮기다 보니까 여러분 좀 혼선이 있습니다. 이전 채널과 지금 있는 부분들이 좀 혼선이 돼서 이전 채널은 구청란 21세기 교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새로운 곳은 그냥 청라 21세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장점이 뭐냐면 이전에 저희가 이제부터 계속 드려지는 예배 영상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영상에 있어서 그냥 실시간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영상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하시고 거기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온라인 교인 등록을 저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 보시면 밑에 온라인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검색과 방법이 놓여 있고 거기다 등록을 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은혜가 됩니다. 이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장점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중국에 계시는 분들, 또 이사 가셔서 광주에 계시는 분들, 뭐 여러 곳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함께 또 이사를 가셨지만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은 또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등록 교인도 할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온라인으로 등록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도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7차 세일의 밤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인데요. 내일하고 모레가 되어지면 21일이 다 차게 됩니다. 21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9시에 모이고요. 오늘은 3시입니다. 오늘은 3시 그리고 내일 모레는 9시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출석 체크를 또 해주셔서 저희가 출석을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근자하고 정근자 한 번 빠진 분들 선물을 드려야 돼요. 해봤더니 상당히 많아요. 100분이나 돼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100명이 넘으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그냥 정한 것을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까지 모레까지 잘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만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참석도 끝까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온전한 것을 보이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뭐 출석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응답이 돼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가 돼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점 기억하셔서 하시고요. 마태복음 필사를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4일까지 여러분이 쓰신 거 제출하시면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의 밤기도회 그리고 응답 감사헌금을 저희가 매년 저희가 7년차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은 저희가 응답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응답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 오시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지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우리 본 계좌에 드리시면 되고요. 특별히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보면 이 감사헌금 봉투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감사 제목을 쓰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쓰신 후에 헌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가오는 화요일까지 여러분께서 마음을 정하셔서 이렇게 감사헌금을 주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맞이 정육 안내 1층 로비에 받아가시면 되고요. 추석 명절로 인하여 가정 예배지 드립니다. 이번 추석은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시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교인증 여러분 발부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주보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 교회가 명절이 되어지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줍니다. 근데 이 선물을 이제 드리는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해서 저희가 선물 전달해 드리고요.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특별히 오늘 제가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나서 가정으로 방문합니다. 가정으로 방문해서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찾아가는 것도 안 되고 또 나오시기도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그냥 택배처럼 배송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잘 섬기는 마음으로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도 저희가 계속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씨앗헌금 여러분께서 은혜 주셔서 벌써 6천만 원 이상이 모였습니다. 교회 2개를 세울 수 있는 금액인데 저희가 빨리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미얀마나 다른 나라에 지금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또 교회 탐방을 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74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열왕기하 8장 1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74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4면 열왕기하 8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김덕희 교수님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그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었지요. 그 돈에게, 그 물질에게 끌려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여 28억이나 벌어서 큰 돈을 만지게 되니 더 많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린 그 정도 되어지면 자 만족한다, 좀 괜찮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은요 만족함이 그 속에 없더라고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다 끝내 그의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10억의 빚을 지고 그리고 끝내는 노숙자가 되어진 인생,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는 새벽녘에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 이제는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과 도와주시고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향기가 되는 삶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제2의 인생이 열린 겁니다. 직업 상담사로 그가 이제 자신의 직업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용복지부에서 그에게 최고의 강사상까지 내리게 되어지고 끝내는 그의 인생이
화려한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교수의 직책을 담당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오늘 세일의 밤기도에 우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세일의 밤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참 소망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계획으로 살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늘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결혼이든지 이직이라든지 직장을 정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에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일에 프로젝트를 갖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넘어지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할 줄도 아는 분이신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도 있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늘 실수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8장에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는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살아가다가 패망한 인생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8장에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수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유명하죠. 열왕기하 4장에서도 나오는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도와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죠.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잠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또 한 사람의 부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남유다의 두 명의 왕입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북이스라엘 왕하고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는데 조금 있다가도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북쪽이 아니에요. 남쪽 왕이에요. 아버지도 신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고 인생을 정리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끝내 그의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지고 무너지고 실수하는 인생이 됩니다.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취가 임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음성을 아무리 들려주려고 그래도 듣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늘 실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까? 자신이 결정한 일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 내 생각과 내 마음. 우리가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론 응답에 대한 조건이 이것이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또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음성,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인생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잘 아세요. 여러분의 앞날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앞날의 인생을 준비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다 놓고 자기가 이제 임종에 이제 죽기 직전에 설교를 합니다. 그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라 그랬죠. 그 신명기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 신명기서의 첫 도입 부분 1장 30절에 33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업고 가신 거예요. 안아서 가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들이며 걸어가지 않는 인생. 여러분 주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 듣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어둠의 길에 주의 말씀은 등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인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자꾸 넘어지고 후회하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승리하여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8장은요 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었으면 이 여인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줬습니다. 지금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인데요.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요. 이전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아합 왕 때 3년 반에 기근이 들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아합 왕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나고 또 엘리야가 갈멜 선상에서 850대 1로 겨루어 이겼던 것, 그리고 나서 3년 반의 기근을 멈추게 하는 비를 내린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기근을 내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번에도요 그의 아들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여전히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서 그에게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악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상을, 세상을,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의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벌써 6개월 이상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7년을 이렇게 살아간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알게를 그렇게 바라시고 그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의 수넴 여인에게 이 엘리사를 붙여서 그 여인을 피신하도록 하십니다. 어디로요?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가서 7년간 기다려라.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은 기근이 될 건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잦아질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거 금방 회복될 거야, 금방 사라질 거야 하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7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 7년 동안 이곳에 있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너는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있으라. 그래서 그가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가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런데 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에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8장에서도 나오고 또
또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서도 나오고, 이 여인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이것에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요, 그의 인생을 먼저 앞서가셔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4장에 여러분 보시면 이 여인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주례를 감당하는데, 아무래도 주례를 감당하다 보면 잘 것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사역하는 동안에 갈 곳도 자신의 집 위에다가 다락방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호텔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여기서 언제든지 숙식하시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갈 테니까 방 하나 내주실 수 있나요? 이 여인은 이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엘리사를 위해서 자신의 집까지도 가장 좋은 곳에, 그곳에 자기가 헌신하여서 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고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먹을 것을 대접하고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도 감동이 되었어요. 무엇이 필요한 게 없는가 물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를 하든 찬양 사역을 하든 교사를 하든 봉사를 하든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싹군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에 싹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싹군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봉사를 하죠? 왜 헌신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제 80평생 우리가 살고 나면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 번째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은혜로 누릴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님이 누렸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린대요. 왜요? 우리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냥 살려주고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까지 우리에게 주시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수넴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어때요?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 그래서 자신의 그 종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이 집에 필요한 게 뭔지 살펴봐라. 봤더니 아이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아니 이런 헌신과 수고를 했으면 자녀 좀 주세요,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녀를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 엘리사가 그 자녀를 기도하여 그에게 태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정말 아이를 얻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팠어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살립니다. 정말 구약의 나사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수넴 여인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굳이 아들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하 4장의 그 헌신된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축복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또 나온 거예요. 8장에. 이 8장에 나오는 것은 지금이 찾아올 고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이 이제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와요. 7년 만에 돌아와요. 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땅, 집 다 없어진 거예요. 왜요? 이제 원래는 이 율법에서는요, 이 주인 없는 땅은 국고에서 다 취합합니다. 왕의 재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 놓고 가다 보니까 집이 비어있고 모든 우리 다 비어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 환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재산이 된 거예요. 왕의 재산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야. 남편도 죽었고, 남편하고 나이 차가 좀 있었거든요. 남편이 죽었고 이제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참 막막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재산, 이전에 있었던 재산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왕하고 지금 이스라엘 북 여호람 왕하고 그 다음에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인데 어떤 기적과 역사가 있었는지 나에게 말해보라고. 두 사람이 지금 왕하고 이 게하시하고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일도 했어요. 이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 열왕기 하 4장의 이야기까지 이 왕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헌신이 대단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그 자녀가 병들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놀랍다고 했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왕하고 게하시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없이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라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수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 놀랐어요. 왜요? 내가 그 여인이에요. 그 왕도 놀래고 게하시도 놀래고, 아니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뒷담화를 하고 있는데 이 딱 들어온 거 그 똑같은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여인이 나다고, 살아난 아이가 나라고, 아이까지 같이. 그러고 나니까 왕도 놀래고 게하시도 놀고 수넴 여인도 놀래고 자기의 인생을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왕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야 이 재산 다 줘. 그리고 7년 동안 거기서 나온 소출까지 다 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래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그 인생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7절에서 15절이에요. 이 7절에서 15절의 이야기는 아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인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하세요. 북이스라엘이 잘 변화가 안 돼. 회복이 안 돼. 하나님께 안 돌아와. 그러니까 불쏘시개처럼 누구를 사용하냐면 아람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나누었던 아람 왕,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람의 장수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었는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나음을 얻지 못하였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나아만 장군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귀하신데 이 이스라엘이 말씀 앞에 살지 않으니까 이 문둥병이 걸리고 병 앞에 놓이고 문제 앞에 놓여도 해결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그런데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7년의 기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베나닷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요, 이게 왕이라는 총칭입니다. 왕이라는 통칭. 그러니까 애굽은 바로 왕. 이 바로라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왕을 칭호하는 거예요. 파라오라는, 요즘 우리는 파라오라고 부르죠. 그 파라오예요, 바로가. 그리고 이 아람은요 베나닷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칭이 이 베나닷이라.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이 다메섹에 엘리사가 왔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베나닷이 자기가 병들었으니까 이 병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물으라고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낙타 40마리의 가장 값진 보물을 싣고 보냅니다. 낙타 40마리가 실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귀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가 7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와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시아입니다. 아합의 첫째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은요, 이 병이 들었잖아요. 난간에 올라가다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글론에 가서 바알세붐에게 나의 인생을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까지 가갖고 바알세붐 파리의 신에게 묻냐 인생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병상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이방인인 이 아람의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물어요. 이게 대조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은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근데 엘리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베나닷이 어떻게 될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은 낫는데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을 일이 생길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처럼요, 그 왕이 죽어요. 조금 있다가도 나오지만 이 하사엘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엘리사랑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엘리사가 말은 안 하고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울어요. 엘리사가 울어. 왜 우느냐고 하사엘이 묻습니다. 그럴 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멘.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제 이 하사엘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앞으로 할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엘리사가 본 거예요. 이 성을 불태우고 장전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이런 정말 참혹한 일을 이 하사엘이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누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10장에 가서 정말 이스라엘을 이 하사엘이 그렇게 합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 부분이. 그 모습을, 그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이 이 하사엘을 들어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를, 왜 그렇게 하실까요? 돌아오라고, 회복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심판의 성취입니다. 말씀이 있고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 하사엘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이게 신한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오늘도 보시면 이 13절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사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을 진행하면서 다음 날 아침에 이불을 가져다가 그 왕을 질식사시키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의 내용대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인데 이 말씀과 성취도 심판의 말씀도 성취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16절에서 29절까지 이야기인데 이건 남유다 여호람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남유다 왕은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가 등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열왕기상의 12장부터 지금까지 열왕기하 지금 8장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의 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두 번 나와요. 그런데 그 남유다의 이야기,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한 내용은 없어요. 다 북이스라엘이야.
솔로몬이 범죄하였죠. 말년에 이 1000명의 후처들, 그 후처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고요. 그 우상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끝내는 그 인생이 멸망해요. 여러분, 마지막은 그가 어디까지 가냐면 금오수 신을 섬겨요. 금오수 신은요,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사람을 어떻게 제물로 드려요? 사람을 불태우고 아이를 죽이면서 그 피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신까지 솔로몬이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너 내려와. 너 왕에서 내려오고 너의 자녀 때에 내가 너의 나라를 갈라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세요. 이 다윗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그 남유다를 멸하시지는 않으시고요. 이제 19절 우리 읽었던 내용처럼 그 남유다는 그냥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열지파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는데 북쪽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악해요. 19명의 왕이, 선한 왕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이 오므리 왕조들, 오므리 왕이든 아합이든 아하시아든 여호람이든 다 악해요. 하나도 선한 왕이 없어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8명, 20명 중에 8명이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다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까지 이 많은 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지금까지 다 북쪽 이야기만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쪽하고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북쪽이 잘해서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냐면 그들이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버리시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계속해서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계속 손짓을 하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계속 고통의 나날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야 비로소 남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처음으로 8장에 들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이야기인데 이 여호사밧이 여러분 아세요? 아합과 여호사밧.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드렸죠. 아합이 죽을 때 어떤 전투에서 죽어요? 아람과의 전투인데 길랏 라못이라는 성을 빼앗기 위해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협공을 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건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죠? 너 그 전투 나가면 죽을 거야. 그런데 아합이 변장을 하고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갔다가 어떤 한 사람이 활을 쐈는데 그 바늘구멍에 활이 꽂혀서 그가 죽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전에 나눴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깜빡거리지 마시고 이전에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는데 그 아합은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과 전투를 한 그 일을 이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은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8명 중에. 근데 그 왕이 그 북이스라엘 왕과 협공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판을 주셨잖아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픔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도 하나님께서 파손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선한 왕이 32세에 등극을 해서 8년간 다스려요. 북이스라엘을. 그러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아들이 등극을 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아까는 북쪽의 아합의 아들도 여호람이었잖아요. 지금 남쪽의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도 여호람이에요. 이름이 같은 거예요. 동시대에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쭉 7장까지 아합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썼다가 오늘 8장에 보시면 요람이라고 씁니다. 요람.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여호람보다는 북이스라엘 요람이라는 건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여호람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이것을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쓰고 위에는 요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람의 왕과 이 여호람의 왕이 지금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하나님 목전에 범죄를 해요. 아니 남쪽 유다 백성이고 그리고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버지가 계셨고 아하시아 여호사밧이 있었고 아들인데도 아버지의 신앙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등극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도 아하시아예요. 이 아하시아는 1년 만에 죽어요. 남쪽 두 왕인데 여호람, 아하시아 둘 다 범죄예요. 선한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은
이 시대 때는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을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람 때 에돔과 림나가 반역을 해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국력이 확 줄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선한 왕이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왕이었기에, 물론 중간중간마다 실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여호람, 그의 아들 여호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려받았던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력이 확 저하가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 아들 아하시아도 1년 만에 전투에 나갔다가 죽어요. 이 전투는요, 똑똑해요. 자기 할아버지가 겪었던 동일한 일이에요. 자, 아합과 아하시아가 연합하여 아람의 길롯 라못을 전쟁을 하다가 아합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해요. 이 아하시아가 북여호람하고 같이 동맹을 맺고 또 아람의 길롯 라못 성을 전투하러 갔다가 거기서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다치고 돌아와요. 거기에 문병 갔다가 둘 다 죽어요. 그래서 1년만 통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일,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가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들과 같이 연합하기를 원했을까요? 이들은.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유가 오늘 18절하고 27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추측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이들이 악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8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람 왕, 첫 번째 왕이 왜 그렇게 악해졌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람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왜 그 길을 갔다고요? 왜 북이스라엘의 길을 갔어요? 왜 아합의 길을 갔어요? 결혼을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 아합 왕의 딸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아달랴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아달랴와 결혼을 해버리니까 그 영향력이 되어서 그가 끝내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도 똑같아요. 아하시아도 한번 볼까? 27절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악하여 그의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졌는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니라. 보세요. 문제가 어디라고요? 이게 아합의 가족하고 자꾸 사위를 이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패가 망신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때요? 기분이 좋으세요? 그 단어에 대해서? 왜 내가 꼭 도와야 돼? 남편이 도우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내분이 너무 섭섭해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돕는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명인 교수 아세요? 창조과학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돕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습니까? 띨띨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돕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똑똑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야 돕는 거죠. 띨띨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도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더 똑똑하니까 잘 아내 말을 들으세요, 이러면서 그 김영 교수님이 우스갯소리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이 영향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이 두 사람 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어때요? 누가 선악을 먼저 먹었어요? 하와. 남편은 뭐예요? 먹으라니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지만, 제가 천국 가면 아담과 하와를 꼭 뵈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랬죠. 뭐죠? 선악과의 맛은 어떠신지. 제가 그것 꼭 물어보고 싶다고. 왜요?
여러분 모든 좋은 실과가 다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다 먹어봐도 이 선악과를 보자마자 뭐래요? 먹음직하대요. 와, 그러니까 되게 먹음직하게 탐스럽고 맛이 어떤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내가 남편 영향력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아내의 영향을 남편이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바보였던 온달도요, 평강공주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아내는 그 그릇이고 남편은 그 안에 담는 물과 같다. 아내가 세모면 그 남편은 그냥 그 안에 세모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원통이면 그 남편은 원통이 되는 거예요.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분량에 따라서 남편이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잘 살고 싶으니까 잘해 주십시오. 아내 되시는 분들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요? 솔로몬도 왜 그렇게 갔어요? 아내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 망해진 게 우상 숭배하는 아내들, 그 아내들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그 아내들 때문에 그래요. 또 반면에 아내 때문에 잘 되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맹모 삼촌지교라고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을 옮겨요. 그가 이사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바뀌는데, 그 인생을 바뀌는 환경은 어머니가 주장하시죠.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대단한 그 어머니 모니카,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도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었고요. 그의 아내도 아합의 그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과 아내의 영향을 같이 받았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아내가 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해요.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도 제 아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제 현실을 아시죠? 이번 주가 추석이라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잘 섬기셔야 돼요. 구박하지 마시고. 넌 왜 이 모양이냐 그러는데, 그 모양은 누구의 모양이에요? 내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잘 이렇게, 또 남편도 아내를 잘 이렇게 섬기셔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아합의 가정처럼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을 잘 믿음으로 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좀 다르게 하나님은 대우하세요. 북이스라엘은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반란이 일어나요. 구테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어요. 이게 자녀가 대를 잇지를 않고 또 다른 신하들인지 사람이든지 등극을 해갖고 이 정권이 바뀌는데, 남유다만큼은 안 그래요. 지금 이 2명이 범죄하여서 떠나가잖아요.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다시 세워서 그 솔로몬의 가문을 이어가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19절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왜 그랬다고요? 다윗 때문에. 다윗하고 약조를 했거든요. 항상 등불 말씀을 주겠다. 그래서 그 가문을 멸하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계속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그의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말씀의 성취. 여러분 오늘 이 8장의 내용에 수넴 여인, 아람의 하사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내용도요,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성취가 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8장 전체의 내용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일의 밤기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셨습니다. 먼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하여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성취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드리시면서 가져온 예물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마음을 주 앞에 주셔서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일에 동역하고 협력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채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예물을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형편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회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은혜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라 21세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